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가족 배경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가족의 배경이 어떠했고 그가 어떠한 경로로 이 땅에 왔는지,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평생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지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지요. 물론 엘리사벳은 여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으나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지키며 의롭게 생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간략한 소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영성의 유산을 받았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금술도 좋고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일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원했을까요? 2000년 전의 문화는 우리랑도 너무나도 달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저주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의아했을 겁니다. 저렇게 율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가문이고 누가 보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 의아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추측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몰래 숨어서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남의 어떠한 일을 자신의 상상과 추측의 날개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일 겪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들려질 때, 때로는 그 일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면은 고맙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은 마음에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불행한 부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고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이름을 칭하라. 여러분, 이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충격에 또는 어떤 이들은 불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의 작은 의심이 있었겠지요.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믿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것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두 사람에게 주어질 이 아기는
그저 부모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가문을 이어갈 그러한 후손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귀한 생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주님 오시는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율법이 말하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메시아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인 로마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기적인 절기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은 아무런 생동감이 없는 그러한 삶.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일까?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실천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위대한 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성결하게 온전한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게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뭐뭐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헌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꿈을 받은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요청과 삶의 방식을 누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서 태어날 요한을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모든 가족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엉망으로 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부모의 마음은 째칠 것 같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태어날 이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누가 크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보다 좀 더 앞서야 된다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된다고, 밑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글을 읽을 만할 때에 위인접 전집을 다 사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가정에 가면은 전집이 있는데 다 위인전입니다. 왜 위인전을 읽게 할까요? 자극을 받으라고, 도전을 받으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르다고, 오죽하면 떡잎부터 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떡잎 보면 어떻게 아나요? 모릅니다. 누구한테 밟힐 수도 있고요, 뽑힐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어른들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아이들이 크고 위대한 꿈을 품어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자꾸 경쟁을 부추깁니다. 비교를 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 오죽하면 엄치나 엄친딸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엄마 친구의 아들을 보니 이렇게 공부하더라,
엄마 친구의 딸을 보니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 그 얘기 듣는 나의 친아들과 딸은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그 엄마 친구랑 엄마랑 절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는 물론 아이를 위하여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방법과 그러한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세상적이지요. 수개월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엄마가 굉장한 분이었어요. 아이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전교 1, 2등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전국에 1등을 해야지, 전국에 3등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아이의 성적이 전국 4,000등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그냥 4,000등 그러면은 에이 별로네 하겠지만 전국 4,000등, 여기에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그런 분을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와서 좀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끔찍한 일을 전합니다.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를 하는데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은 너의 인생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노력하고 하루에 1시간 자고 코피를 쏟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짓눌려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스카이에 들어가야,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이 학교로 가라, 여기에 직장에 들어가라, 이러한 성과를 거둬야지,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간곡히 기도하면서, 그가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즐겨하지 않고,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우매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고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지 소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도수가 낮은 거는 괜찮잖아요. 그건 우매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이 괜찮다, 좋다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신앙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DNA를 계승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그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DNA를 계승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경책해야 될 때 경책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할까?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어진 현재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림절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준비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면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예고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일을 할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 이상 죄의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이끄는 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는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신앙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자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그 기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지요. 괜히 침체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전처럼 감격이 없고 성경이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있고 설교를 드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히려 점점점 침체되는 느낌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바닥까지 내려갔고 음부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신앙 상태가 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솟아오를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아니하고 공격을 받을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기며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한 그의 사명이 그의 평생을 주도했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가 가졌다.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주 한 방에 보내버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 심령과 능력은 그러한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신앙입니다. 굳건한 신앙.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회복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요. 예언자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의 자격과 자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하셨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되게 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끼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배신자로 매도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싸우자, 힘내자 그래도 마땅한데,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군사들을 모집하고 장비들을 다 정비하여서 싸움에 나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줄 것이니 정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 메시지의 중심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지 않습니까? 감수성이 풍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울지 말아라. 울컥할 때가 있지요. 최대한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물론 영혼들의 생각을 하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의식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설교자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자꾸 뭘 넣으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조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전에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5분만 주면 사람들을 울렸다 웃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그맨이지요, 연예인이지요, 엔터테이너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예언자들이 바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는 배척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너에 대해 비방하며 너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모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꿋꿋이 가라.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주님 저를 죽여주소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동일한 사명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도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데 열정을 쏟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대림절에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세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새벽기도회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구절들을 따로 발췌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중시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라고 말을 하면서 마시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목마를 때 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결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은 넓고 좋아 보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협착하지만 가시밭길이지만은 이 길이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희가 사랑할 대상이요, 그를 끝까지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붙들어 줍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 비중을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막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1원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코가 석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감정, 환경에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요, 가질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간 이들을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지요.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근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고요, 또 교회 성경 빛이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기의 성경,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성경을 꼭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작년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에 두서놓고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 기간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길을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명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야지요. 내가 모든 게 평탄해서 이제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깨어있으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나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미안해요. 제 형편 아시지요? 그러면 그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를 비켜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건다, 어디 뭐 결사반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에 세례 요한은 그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종교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종교인이 무섭습니다. 우리 종교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입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종교인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요.
대신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어렵게 했던 상황들 기도하면 더 그 화가 처음엔 치밀어 오르다가 더 깊이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분노가 눈물로, 용서로, 사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가 2022년의 대림절이 각자에게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계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난 말씀드린 적 있죠. 정말 교회 현장에 와서 성전과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야 되는데 운전을 하여 올 수 있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운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대림절은 과거에 보냈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머물까 봐 떨리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 하는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는 항상 갈등과 말들이 무수합니다.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 많아, 교회 일하면 말이 많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진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말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기도에 다녀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지요. 버겁지요. 우리에게는 기도로 삶을 이끌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을 보며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빛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면은 다음 세대에 부흥과 하나님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목사님, 차세대를 위해서 근심이 많지요? 기도 많이 하시지요?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신앙생활 다시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요 이 건물 부족할 겁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 나오더라도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마다 앞서 보내져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불태웠었습니다. 인간적인 재미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결혼도 안 했지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초 먹으면서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린다면 이 메시지를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며 이곳에 차고 넘치고 온 열방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복음 전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까지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엎드려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십시다. 우리의 딸을,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이 사업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